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1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시대입니다. 웬만한 병들은 거의 고칠 수 있고 암이라고 할지라도 초기에만 발견하면 대부분 고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엔 지금보다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은 그 당시 의학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더욱더 불행했던 것은 아무리 불치병이라고 해도 가족의 간호를 받으며 같이 살아갈 수 있지만 나병에 걸리면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떠나고 가족과도 함께 지낼 수 없는 병이 나병입니다. 근데 이런 나병일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나병에서 고침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 같으면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병에서 깨끗함 받은 사람이 10명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1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혼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한 사람은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구원의 축복의 말씀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감사할 때 받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병자들이 나오고 이것을 고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으로 고침받은 것이고 이렇게 10명이 한꺼번에 고침받은 것들은 특별한 사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1명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단 10%, 단 한 사람만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병 환자들인데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도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도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고침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함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갈릴리로 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우회해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치 않고 그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 있는 것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같이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던 그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10명입니다. 이 10명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10명 모두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고 있던 나병 환자들 가운데 10명이 예수님께 찾아가자라고 얘기했고 그 10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이렇게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나병 환자인지라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고침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그것을 다 나았는지 확인을 받을 목적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는 채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10명 모두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침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아무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명 모두 바로 즉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 가다가 고침받는 것을 가는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가다가 몸을 보이러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된 것을 모두 알았지만 9명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이 치료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받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새 고기를 못 잡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 넘치도록 가득 찬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 이 10명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제외한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족한 믿음으로 주께 나왔지만 그런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으로 나아가는 더 큰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병을 고침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복된 말씀을 듣게 됩니다. 10명이 고침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구원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9명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의 축복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을 명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나병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고 15절에 보시면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도록 자신을 괴롭혔던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을 안 즉시 그 자리에서 자신이 큰 소리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이때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수장하신 일을 보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보내주었지만 곧바로 군대와 많은 병거들이 그들을 쫓아왔습니다. 그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뒤돌아서 오는 애굽 군대가 자신들이 건너왔던 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이 합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수장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 감격 넘치는, 기쁨에 넘치는 감사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 당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앞에서 보면서 그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애굽 군대와 많은 병거들을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일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가르시고 다시 바다의 물을 합쳐서 그들을 수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고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찬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에서 또 자유 얻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혜는 한 번 감사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감사를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나은 것을 알았을 때 그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즉시 감사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사람들도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들 마음 가운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이나 고향에 먼저 갔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미루었다가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지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나은 것을 알았을 때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그 즉시 돌아왔습니다. 제사장에 가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잊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시간이 가면 잊혀집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만 해도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으니 지금은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았을 때 즉시 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져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잊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감사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감사받는지 감사하는 사람도 감사받는 사람도 잘 알 수 없게 되고 서로 어색하게 됩니다. 우리도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그리고 드릴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하지 하면서 감사를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를 잊고 살아가다가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2렙돈을 드렸던 과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나 없어서 부끄러워서 다음번에 조금 더 있을 때 드리지 하고 드렸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그는 조심스럽게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하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칭찬해 주시고 더 나아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다른 곳이 아닌 예배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도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할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물붓듯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10명이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9명은 자신들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기뻐했지만 자신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자기의 갈 길로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고침을 받고 돌아와 감사한 사람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을 볼 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9사람들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들을 많이 접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고 예수님도 사마리아에서 많이 활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은혜로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늘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차별 없이 주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감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 드리다가도 가끔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돼보면 그동안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데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도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을 회개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것도 귀한 은혜이고, 또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서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숨쉬고 살면서도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늘 들려주셨던 말씀과 병고침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흔히 경험한 것으로 여겼고 그 경우 중에 자신들이 해당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구약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고기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 때 탐욕스럽게 먹다가 이 사이에 고기가 있는 채로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고통 중에서 예수님을 애타게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수님을 잊고 감사하지 않은 채 살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 문제는 해결되지만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원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것만 얻고 구원과 영적인 축복,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병에서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처럼 죄에서 구원받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땅에 기름짓은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가 부족한 시대와 사람들 속에서 감사를 통해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다윗의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제물입니다. 흠 없고 거룩해야 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물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는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예배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고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겸손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재물, 흠이 없는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로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대신 9가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10월 27일 여수 애양원교회에서 공산당원에게 총살당한 두 아들의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감사의 답사를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장례 예배 때 감사의 답사를 할 때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 감사는 9가지였는데 첫 번째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감사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 하는 것은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와석종신은 문자대로 하면 자리에 누워서 삶을 마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명에 죽는 것을 말하는데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감사이고 여섯 번째 감사는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께 두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순교하게 돼서 천국에 가게 된 것을 지금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감사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감사하셨고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총살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구명 요청해서 실제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친구 목사였던 안영준 목사가 이것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썼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의 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신의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의 순교 후에 이렇게 답사로 9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감사하는 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창립한 지 20주년이 됐고 교회에 입당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입당한 다음에 등록하신 분들은 감사가 덜하겠지만 상가에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이 건축하고 처음 예배 드릴 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아마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도 전에 저 문을 열면서도 우리에게 이런 예배당을 주시다니 아마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배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것도 적고 저것도 적고 부족한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런 기쁨과 감사를 잊지 않고 더욱더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할만하시어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지만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찬송가 429장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늘 평안하게 실패 없이 성공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도 풍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 또 질병들이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약한 마음이 될 때, 낙심하게 될 때 지금까지 내게 주셨던 복과 은혜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면 지금의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금의 어려움, 고통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들이 변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자리에서라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더 많이 감사할 일과 더 많이 감사할 은혜와 더 많이 감사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 삶에 감사할 일이 더욱 넘치도록 더욱 풍성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잃어버렸던 감사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야곱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오라비였던 시므온과 레위 사람들이 그 히위 족속들에게 할례하지 않으면 이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줄 수 없다고 해서 그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하고 그들이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창세기 34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두 아들이 보복한 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창세기 3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델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거기서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 삶의 은혜와 감사가 없다면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로 또 돌아가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복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리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은혜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감사를 하지 않음으로 구원의 축복과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럴 때 야곱처럼 은혜 받았던 것,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에 대기근이 있었을 때 한 부자가 가난한 아이들을 모으고 빵을 나누어 주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빵을 모아놓고 아이들에게, 자, 이 자루 속에 너희들이 한 사람씩 한 개씩 먹을 빵이 들어있으니 꼭 한 개씩만 가져가고 내일 또 오면 빵을 줄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자루에 달려들어서 서로 큰 빵을 골라갔습니다. 빵을 골라든 아이들이 정신없이 집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그레첼이라는 소녀는 한쪽에서 가만히 서 있다가 맨 나중에 남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빵을 집어들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맨 나중에 작은 빵을 들고 할아버지 앞에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레첼은 어머니와 나누어 먹기 위해 빵을 쪼개보니까 그 속에 은하가 6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레첼은 그 돈을 돌아가지고 할아버지께 돌아가서 이것이 빵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할아버지께서 그레첼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착한 아이에게 상으로 주기 위해 일부러 빵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감사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감사하지 않은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과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도 주십니다. 받은 바 은혜의 축복과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을 이유나 조건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 감사하는 것, 또 평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쁘게 감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 속에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